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본문을 좀 설명드리면 편지의 결론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경고가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만나서 부드럽게 대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합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의 마음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엄하게 경고하지만 이 경고에 놀라 죄악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인 인사와 축도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간략히 정리하고 본문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조금 더 계속 깊게 또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본문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의 농락으로 인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공격받고 고린도 교회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정이 없던 고린도 교회를 배편으로 방문하였으나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인격적인 수모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에 현재 남아있지 않는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원래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의 사역의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순종과 회개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게 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제3차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게 되면 관계 회복의 기쁨과 또 위로가 전반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공격이었던 사도권과 사도로서의 직무를 설명함으로써 그간 자신에 대한 공격과 오해를 변호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완전한 화해와 일치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방문 전에 다뤄야 할 문제가 바로 연보의 문제와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는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으나 다른 교회는 다 마쳤음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연보를 한다는 것에 자극받아 시작한 마게도냐 교회는 벌써 연보를 마쳤는데 아직 고린도 교회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상황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방문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권면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바울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스스로 사도라 칭하는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누가 진짜 사도인지 성도들 스스로 깨닫게 만듭니다. 특히 바울이 부득이 자신의 자랑을 내어놓는데 자랑의 내용을 통해 오직 주님만 높이려는 사도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3차 방문 시에 사도적 권위로 거짓 사도를 비롯한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엄격한 권징 조치를 경고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이 경고를 듣고 추종자들이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궤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 지도력의 위험을 받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또는 리더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성도들이나 대적자들에 의해 목회자나 지도부의 지도력이 위협받는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한지를 통해 배울 것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 또한 누가 진짜 리더이고 진짜 목회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리더십이 이양되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기에 앞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신앙을 잃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언제 문제가 다시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저도 노력해야 하지만 성도님들도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맡기신 성도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성도들 또한 바른 지도자들을 분별하고 그 지도자의 지도에 순종할 때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안정화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처음 마음 그대로를 유지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신서를 정리하며 안부 인사와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 형제들아입니다. 누구보다 이 호칭을 사도 바울은 잘 사용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을 처음 가지게 된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칭입니다. 남자분들은 형제님, 여자분들은 자매님이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지만 그 호칭이 너무나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친근함의 표시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형제는 매우 내용이 심오합니다. 형제의 헬라어 아델포스의 그 접두사 아와 자궁을 의미하는 델피시의 합성어로서 같은 자궁에서 나온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로 인해 연합된 자들이 한 형제를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지 이 호칭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형제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분란을 겪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상처받은 교인들에게 하는 권면의 메시지도 되는 것입니다. 먼저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은 기뻐하라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며 모든 공동체의 필수적인 덕목 중 하나입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면 어느 사람은 아이고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말하는데,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개인 감정의 상쾌함이나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자에게로부터 얻게 되는 주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반문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쁨의 근원이 나의 감정과 상황과 조건에 있지 않고 근원적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반하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끝없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케 되는 겁니다. 이 온전케 됨의 헬라어 카타르타조는 깨어지고 어긋난 것의 재조립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뼈가 어긋난 것이 이렇게 붙여지거나 망가진 것이 이렇게 조합이 되거나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뜻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향상을, 그러니까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라, 완전하게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것, 지금 뭔가 문제되고 또 어긋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사도의 침투로 인해 야기된 무질서와 혼란에 대한 고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위로를 받으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다툼과 분쟁 속에서 상한 심령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들입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으며라가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위로의 주체가 성령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위로와 또 성령님의 그런 같은 그런 어원적 어근을 사용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같이함입니다. 거짓 사도로 인해 분열되고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는 상황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겉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할지어다입니다. 다툼과 시기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모략하는 것과 기만과 혼란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평강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평강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평강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과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글은 자신만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을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인사하며 문안하는 것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연합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신앙을 가진 자들을 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를 결합시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권한 중에 가장 좋은 권한은 축복의 권한입니다. 이 축복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고 축도하는 자의 마음은 진심을 담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 가운데 축복할 때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영역이 아니고 제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진심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세컨대 제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서 진심을 담지 않아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능력이 된다면 정말 그분에게 기도하는 내용대로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지경입니다. 바울의 축도는 지금 우리가 하는 축도의 전형입니다. 우리가 좀 더 미사 여구를 좀 붙여서 축도하지만 이 바울의 축도의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하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연결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희생은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은혜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성령 하나님이 영적인 교제를 도모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리하지 않고 기도 후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온전케 하시며 주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며 우리를 평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란과 분열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시대에도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며 교회로 모이게 하신 성도들을 사랑과 존귀한 형제로 여기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깊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들으며 교회 아픔과 분란에 같이 아파하며 기도했던 모든 성도님들과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 안에 살고자 애쓰는 성도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